8월 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마음의 거짓으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딸 백성들의 상처로 인한 멸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밤낮 눈물을 흘리신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들과 산에는 죽고 병든 자들이 있으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다닐 것이다. 주께서 시온을 싫어하며 치료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이 없고 두려움만 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주를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심으로 주를 앙망합니다. 여기서 전체 주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장으로 한번 요약하면은 우선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에 참 선지자는 무엇을 전하는가?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는데 참 선지자는 뭐를 전할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평강을 이야기하니까요. 예,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백성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평강을 잃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행하시기를 요청하였다. 라고 해서 요 두 개의 참 선지자는 뭐를 전하는가? 그 예레미야는 이것을 전했다 해서 전체 요약을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주제가 뭘까요? 예레미야의 기도겠지요. 참 선지자의 기도겠지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기도 어떤 내용이올까요? 기도하는 자 예레미야고 기도의 배경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평강을 줄 것이라고 했고 그건 헛된 것이고 그 현실은 두려움만 가득했죠. 죽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고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렇게 할 거예요. 진리라고 보고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요 고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선지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게 이 세 가지의 항목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주께서 시온을 싫어하고 치료하지 않은 것 같지만 기도의 내용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 고백 회개의 기도죠.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고 근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창조의 자이신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기를 그래 언약을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언약 지키시를 간절히 원하시죠. 만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언약의 제안자로서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할 때에 이제 그 언약을 정말 하나님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죄를 보고 평강이 없음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을 행하시는 기도를 할 분을 지금 예레미야처럼 찾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알아야 되고, 그 현실이 오게 된 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이런 단계로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누군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가 권면해 갈 때에 하나님 언약과 현실을 대조할 게 아니라 언약과 언약을 지키지 않냐는 비진리와의 대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진리와의 대조. 그를 통해서 바로 언약에 왜 바른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데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마음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과 이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평강을 평강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백성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이루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중보자 위치에서의 예레미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갖고 계시며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이란 백성의 죄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포로 70년 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포로된 백성들은 그 고난에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